오늘은 신앙생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한번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앙의 비밀이에요. 오늘 제목이 신앙의 비밀이 있는데, 이게 왜 제가 제목을 신앙의 비밀이라고 그랬냐면, 이게 감춰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너무 가까운 데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거였어? 이걸 내가 못 발견했던 거야? 이 정도예요. 이걸 발견하면 이거야. 근데 이 상태는 굉장히 새롭고 충만하고 기쁨인데, 이걸 왜 못 발견했지? 할 정도의 것이라는데, 또 이게 너무 감춰져 있어서 보이질 않아요. 어린 아이 같은 심령에만 이것이 열어주는 건데, 오늘은 이 신앙생활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신앙생활의 비밀은요, 이걸 이제 발견을 했어요, 우리가. 그럼 이게 너무 쉽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 여기 계속 머물러 있게 돼요. 그리고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 다른 잡다한 것들은 이제 다 내려놓게 되죠.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귀하다는 걸. 비교가 안 돼요.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라고 할지라도 이 신앙의 기쁨, 충만, 이게 뭐 성령의 연합, 뭐 같은 말이겠죠. 이 충만한 상태가 있게 되면 다른 것들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 똑같아요. 발견을 해야지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잖아요. 근데 이게 발견을 못하면 절대 소유를 팔 수가 없죠. 내가 의지적으로 팔 수 있어요. 율법적으로. 저걸 팔아야지만 내가 구원을 얻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어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해요.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율법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상태를 발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게 돼야지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이제 이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지적인, 의지적인 어떤 동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참이구나. 저 말이 맞아. 근데 그 맞다는 것과 실제 여러분들의 삶에는 굉장히 넓은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다 동의하겠죠. 누가 동의를 안 하겠어요. 근데 이 아는 것이 실제가 돼서,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세요. 이게 이거 오해하면 안 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게 거부감이 안 느껴지는 마음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진짜 팔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거부감이 되지 않는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비밀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형이상학적인 거, 손이 잡히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듣는데, 저는 이런 묵상을 하면서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아이가 길을 갈 때 부모의 손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이 너무 쉽죠. 아이는 길을 갈 때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부모님 손을 꼭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안 잡으면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버리면 이제 큰일 나요. 차에 쳐도 큰일 나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서, 이게 의지나 율법이나 이거를 혼나서 잡는 게 아니라, 아이가 살려면 이걸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잡는 행동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길을 가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다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는 것과 실제와는 너무 큰 갭이 있다고요. 이게 실제 내가 어린아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빠 손을 놓치면 큰일 난다는 자각이 있어야지, 이게 율법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이걸 붙잡아요. 포도나무라는 것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자각이 근데 지적인 자각이 아니라 실제적인 자각이 일어나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감춰져, 너무 쉬운데 감춰져 있다고 드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가 일어나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그렇죠?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다야 신앙생활이? 너무 쉬운데? 너무 가벼운데? 율법이 너무 지키기가 편한데? 너무 행복한데? 너무 기쁨이 넘쳐요.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질서가 잡히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쉬운 거였어? 신앙생활이? 근데 이 상태를 맛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이 상태를 맛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상태를 계속해서 맛보고 있는 그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 상태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아니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존 오웬도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런 어떤 체험이든 어떤 각성이든 어떤 느낌이든 실제적으로 이런 거룩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신령한 것의 자각이나 그 충만함이 실제적으로 없으면 어떻게 이 땅에서 받지 못했던 구원을 죽어서 갈 수 있겠냐. 존 오웬도 그랬고 저도 동일하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표정 보니까 이게 동의가 일어나면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자,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감춰져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아이입니다.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아이가 부모 손을 잡고 있는 자리는 그것이 어디든지 정말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자리예요. 그쵸? 근데 아이가 부모 손을 놓치면 그 자리는 지옥이 돼요. 그 순간 지옥이 돼요. 자, 오늘 여러분 마음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부모를 의지해서 손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았나 점검해 보셔요. 이게 실제적으로 점검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관념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의 마음으로. 이게 포도나무의 가지잖아요. 붙어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면요, 이게 다야. 이게 너무 쉬운데 너무 좋아. 너무 쉬운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뭐랄까요, 걱정도 없고 평안이 넘치고. 안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이 생기겠죠, 세상에서 계속. 그러나 그 안에서 뭔가가 내 마음을 지켜요. 누가 지켜요? 아빠가 내 손을 잡고 있다는 확실한 자각이 있으면요. 이게 너무 가까운데 너무 멀어요. 너무 가까운 길이고 너무 감춰진 길이에요. 신앙생활이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안정,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런 내적 상태를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매 순간이에요. 매 순간. 잠깐, 나 그 옛날에 느꼈어. 이게 아니라 매 순간 누리고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런 게? 가능해요.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 이렇게 못하고 있어서 문제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실 때 오늘 내가 지금 부모의 손을 잡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그 아이의 마음으로 부모의 손을 잡고 있는가. 잡고 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거룩한 감정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해서 부정적인 감정들은 다 사라져 있어요. 지금 부모 손만 잡으면 걱정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우리 뭐 먹고 살지? 우리 월세 어떻게 내지? 이거 걱정 안 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집이 어떻게 돌아가든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줄 거라는 그 막연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똑같다니까요. 네. 여러분 뭐 계속 걱정 의심하시잖아요. 네. 근데 난 묻고 싶은 거야.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저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의 상태의 고백인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불안, 어떤 메마름, 사랑 없음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이미 길을 잃어버려서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이 길을 찾아가야 돼.
스스로 주인이 돼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밤에 성령께서 지금 이 말씀을 지적인 동의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 가려진 비밀 이거를 열어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근데 마지막으로 해도 위로는 한마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아이 편에서는 내가 부모님 손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당키라도 한 소리입니까? 부모가 아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 부모는 아이 손을 잡고 있고 아이가 손을 놔도 멀리서라도 애가 뭐하고 있는지 다 봐요. 얘는 아빠 잃어버렸다고 난리 쳐도 저 멀리서 친아버지가 그 자식을 아무데나 버리겠습니까? 부모 편에서는 부모가 아이 손을 잡고 가는 것, 부모의 주권이 아이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 손을 놓고 있다면 크게 울어야죠. 아니 부모 잃어버렸는데 안 우는 애가 걔는 부모가 없는 애들은 안 울어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진짜 안 웁니다. 그러나 부모 있는 애들은 울어야죠. 나 여기 있다고 알려야죠. 아빠는 저 멀리서 보고 계셔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좋은 말씀이다. 맞는 말씀이다. 제발 이 선에서 끝나지 않기를 우리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포도나무와 가지로서의 연합이 이 안에서 정말 일어나게 한다면 여러분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어떤 걱정 염려도 없을 겁니다. 사실은 걱정 염려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오더라도 여러분이 이 자각으로 계속해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각한다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먼저는 회개하시고 잘못했던 것, 스스로 주인 돼서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바라시고 회개하시고 나아가서 정말 그리스도라는 생명에 접붙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래서 평강과 위로와 생명을 얻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when the world felt small. Way back before we blew it all. 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when the world felt small. Way back before we blew it all. Too many things going on, I can't keep track of them all. From people dropping a bomb to people putting up